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은 5월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새하늘 하늘숲교회가 개척돼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거행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 부장님께서 이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늠름해 보이시죠? 네, 오늘 이 발대식을 열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동종하나회 청소년부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벌써 사실은 몇 차례 다녀가셨습니다. 예전에 동성학교를 섬기셨을 때에도 저에게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천연계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숲과 여러 환경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역을 사모님과 함께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우리 동종하나회 이번 회기 청소년 부장으로 우리 젊은 미래 세대를 섬기게 되신 우리 김승민 목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원들과 우리 교사님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일어나 주시고요. 자,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대원 차렷. 청소년 부장님께 경례. 개척. 바로.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늘의 행복을 함께 느끼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발대식을 하는 우리 원주 하늘수 클럽에 또 축하드리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클럽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곳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오전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끌고 이 언덕을 올라오는데 정말 하늘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날씨도 아주 청명하고 또 이날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정말 꽃 같은 우리 또 대원들이 그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또 이 멋진 또 발대식을 위해서 이 언덕을 올라오는 길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원주 하늘숲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정말 부러운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이 활동들 같이 하고 예수님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군사로 날마다 전진하고 또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멋진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많은 지도자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냥 패스파인더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패스파인더 사역이 우리 재림교회의 전체 사역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재림교회 청소년 사역의 과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살까지는 어드벤처러 클럽을 통해서 여러 훈련들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살부터
중학생 16살까지는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앰버서더 클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청년회, 청년 선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어린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점이 가정 예배와 안식일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링크 또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식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들을 배우고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학생들은 학생 선교회 또 청년 선교회가 사실 이 패스파인더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에, 개척대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런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완전히 서로 분리되지 못하고 이제 지금 우리 대충회에서 권장하는 이 과정과 또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과정들이 여러 가지 병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으로 통일하고 하기보다는 각 교회가 가장 선교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 어드벤처러, 패스파인더, 또 앰버서더, 그다음에 청년 선교회, AY 가정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들을 거쳐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 어린이로부터 또 어른이 되기까지 다양한 선교사 훈련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CMM이라고 하는 Children Missionary Movement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해외 선교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학생 선교회는 똑같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미셔너리 무브먼트라고 해서 AMM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어린이 학생 때에 받은 다음에 이때는 이제 훈련을 단기적으로 받고 선교도 단기적으로 경험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청년이 된 다음에는 내가 좀 더 긴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천명 선교사 혹은 PCM 혹은 다른 이제 국내 선교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나 또 전도사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천명 선교사 한번 1년이나 2년 갔다 오면 그 기간은 끝나잖아요. 그럼 선교사 이제 천명 선교사까지 했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always 선교사에서 AM 선교사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연합회와 합회는 또 독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나는 패스파인더 활동을 해보니 이 패스파인더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결심한 그러한 고등학생들이 앰버서더 클럽과 또 이렇게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TLT라고 하는 팀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3년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스터 가이드를 다 이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TLT 과정에 이 TLT 훈련 과정의 모습의 그 장점들을 보고 또 감동을 받은 어린이부에서 올해 CLT라고 하는 CLT를 또 발대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기도 있죠? 네. 축하합니다. 우리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의 정말 헌신하는 선교사로 잘 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대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또 격려와 응원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주연합회는 기존에 사실 이런 미래 세대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들을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이제 5단계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협력해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교육 단계, 2단계는 훈련, 3단계는 활동, 4단계는 선교, 5단계는 리더의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원주 하늘숲교회는 올해 가정예배 시범교회 맞죠? 네. 지원을 이제 어린이부에서 시범교회로 이렇게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고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 1단계에 해당하는 이 교육 단계에 우리 합회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통해서 이 1번, 2번 순서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사이클을 이제 잘 빌드업해 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모범이 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잘 빌드업이 되면 이것이 저희 합회의 하나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 훈련 이 단계를 이제 거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또 선교사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충회와 우리 합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좀 구조를 좀 아시겠습니까? 네.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디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네. 이 과정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에서 또 혹은 함께, 이렇게 사역, 함께 이제 이 지원하는 많은 사역들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 이걸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 교회와 우리 대원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그것들을 이제 연간 계획서에 반영하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경험해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동중원합회의 마크는, 전형적인 마크는 별입니다. 별. 다른 합회는 다 이렇게 그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네모난 그런 모양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저희 합회만 이 패치 모양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제복에다가 이걸 달 때마다 불평이 많습니다. 다는 게 힘들거든요, 별 모양은. 여러분이 바느질을 할 때도 이게 아주 한 땀 한 땀 굉장히 정성 들여 해야 삐뚤어지지 않아요. 네, 이 별 가운데 또 작은 별이 3개가 있는데 우리 합회의 큰 세계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드벤처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양쪽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제복을 입고 있는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이 패스파인더 마크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죠.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역삼각형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색은 탁월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탁월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안 보이나요? 네,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충성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런 대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는 하얀색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믿음을 상징하고, 또 방패의 색깔인 흰색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대원들의 그 제복에서 이 마크를 딱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와, 멋있네. 오늘 제복 입어서 멋있네. 끝! 이러시면 될까요? 네. 이 마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대원들이 탁월함과 충성과 순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서두가 매우 길었는데요. 네. 제가 패스파인더는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떠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땐 걱정이 없었어요. 가자 하면 가고, 쉬자 하면 쉬고, 먹자 하면 먹고, 자자 그럼 자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허락을 말씀해 주셨고, 그 재림의 허락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 패스입니다. 해피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패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패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길을 하면 여러 가지 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찾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영어로 볼 때의 길 하면 세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ay라고 하는 것인데, 이 way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향,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드는 잘 닦여진 길, 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잘 닦여진 도로로 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죠. 어떤 분들은 전용도로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도로를 우리가 로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가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주변을 살피거나 이런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패스는 뭐냐면 작은 오솔길 같은 길이에요. 원래는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천천히 이 길을 따라서 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변을 잘 살펴야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풀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또 어떤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멈춰서 가지고 같이 무엇인가를 관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길을 함께 두런두런 걸어가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패스라고 하는 오솔길입니다. 패스파인더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목표만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대화를 나누면서 의미 있게 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가는 의미가 되도록,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의미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을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는 단순히 넓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며 또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에 잊지 말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5월, 6월이 되면 산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은 금세 우거집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고 또 한 번 잘못 들면 금방 돌아올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길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의 계획 위에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넓은 길에서는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는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리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위에서 계획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그리고 패스파인더 대원으로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들이 계획하고 가는 길이 그 예수님의 계획 위에 잘 서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시고 또 함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런 도로가 있다고 해요. 네. 가보진 않았는데 5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면서 저기서 한 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교차로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내비를 키면은 어느 도로 위에 있는지 내비게이션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길이 중국에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패스파인더를 왜 할까요? 놀기 위해서. 그죠? 놀아야 돼요. 재미있어요. 맞아요. 패스파인더 원래 노는 겁니다. 네. 또 패스파인더 왜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할 건 없고 우리 패스파인더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나는 스펙을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들을 찾기 위해서, 재능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목적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원래 패스파인더는 모든 어린이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어린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나는 재림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결심한 대원들과 부모들이 함께 헌신하고 결심해서 입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상급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따라가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청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 패스파인더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제 어린이반하고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다 패스파인더가 되었는데 좋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어린이니까 당연히 이 클럽에 소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클럽에 소속되어 있고 패스파인더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두 철학, 두 기둥이 구원과 봉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봉사예요. 근데 자, 구원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요? 자, 먼저 구원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대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패스파인더의 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패스파인더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 패스파인더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대원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지? 그것은 아주 첫 번째 그냥 고민인 것이고요. 이 활동에 그냥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이 활동 가운데 모든 그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철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늘숲교회 패스파인더가 정말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스파인더가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끼리 아주 열심히 재밌게 막 날마다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은 알아서 성장할까요? 물론 그 모습이 부러워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패스파인더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패스파인더로 만들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 초청하십시오. 네. 우리 또 3040 또래의 부모들 초청하십시오.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우리 안식일마다 일요일마다 하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와봐.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초청하시고 정말 오시면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안에 아주 많은 열매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함께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더해지는 것이 정말 재밌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패스파인더의 활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활동은 가장 먼저 대원들의 성품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또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잘 도와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는가? 예수님 위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가?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주역까지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면 됩니까? 뛰어가면 됩니까? 만약에 36 서울병원을 간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네, KTX.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를까요? 네, 원주공항에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네,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동성학교에도 있었고 또 동해삼육 초등학교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있어 보면 가끔 전화 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 거는 친구들이 어떤 성향의 친구인지를 아는 데에 저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거의 90% 이상 제가 알아냅니다. 뭘 보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랑 다니는지 보면
아, 이 친구 어떤 성향의 친구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노는 걸 열심히 하겠구나. 사고를 많이 치겠구나.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경험상 80% 90% 이상 정확했던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림을 정말 그리지도 못하고 그림에 전혀 조예가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로버트 진트라고 하는 화가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을 1877년에 그렸는데 이 그림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참 좋은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후에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고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겠다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하다 보니까는 그냥 가장 익숙한 고향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반자가 그들과 한 동반자가 그들과 합류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고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인생에서 길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죠.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길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길이 얼마나 좁든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파인더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작은 활동 하나를 계획할 때에도 이 활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혼자 스스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에 가만두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 유혹들에 끌려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주고 도와줄 안내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 지도자, 즉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원주 하늘숲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두 분의 교관 그리고 또 10분의 또 지도자님들이 계십니다. 아직 마스터 가이드를 따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시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마스터 가이드 과정의 숙제 다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작부터 고민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마스터 가이드를 따고도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교관 중에 목사님은 정말 가장 동중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박정수 장로님은 저희 패스파인더 동중앞의 패스파인더에서 정말 전설 같은 분이시고 또 살아있는 화석이십니다. 네, 그냥 모본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냥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지도자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영서 지역의 서기성 코디님은 우리 정말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클럽을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열정으로 돌보시고 돕고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69년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날에 6월 1일자 신문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제주도에 있는 동굴안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남자분의 이름은 부종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영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1946년에 김영초등학교의 교사로 첫 부임을 했습니다. 20대의 파릇파릇한 나이로 이제 그 교사 자격증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5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골에서 이 학생들 고향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과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46년이면 언제예요? 45년에 해방이 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라도 다 어수선하고 아직 뭐 공산당과 특히 제주도는 막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엇인가를 꿈꾸거나 생각하고 계획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20대의 젊은 교사가 과연 이 학생들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꼬마 탐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명으로 자기네 반, 5학년 반 아이들 30명으로 꼬마 탐사대를 조직해서 무슨 계획을 했냐면 우리 학교 주변에 동굴들이 많으니 그 동굴들을 한번 탐험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근데 동굴은 한 5m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동굴을 이 5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깜깜한 동굴에 탐험 가자 하고 오늘 오후에 목사님하고 탐험 갈 사람.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 들지. 동굴을 한번 가본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그 옆에 있는 작은 동굴, 잘 알려진 동굴, 거기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여러 개 들어가고 조금씩 더 긴 동굴들을 탐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깜깜하지만 횃불을 들고 가면 앞이 보이니까 괜찮아. 또 동굴 안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지만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 박쥐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훈련들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고 이 대원들과 함께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동굴을 탐험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4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굴에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산당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좋은 교장선생님이 계신가 봐 학교에. 자, 안 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요즘에 뭐 축구하다 다칠까 봐 축구도 못하는 운동에도 무조건 무승부로 끝나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교장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일요일 날 탐험을 하기로 했는데 모든 전교생을 그 일요일 날 등교를 시켰습니다. 모든 부모들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탐험이 5번의 탐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동굴이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장굴입니다. 올해 70주년이 됐어요. 우리 여러분 갈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세 팀으로 나눴어요. 세 팀으로 나눴는데 맨 앞에 횃불을 들고 가는 횃불반. 두 번째는 어떤 팀을 세웠냐면 측량반을 세웠습니다. 20m짜리, 이때는 뭐 줄자도 좋지 않았으니까 20m짜리 줄을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20m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발을 점자로 20m 한 번, 두 번이 5개가 모이면 100m. 그래서 이때에 그들이 기록하고
지금 현재 그 만장굴 우리가 이 첨단 기술로 알려진 그런 길이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보급반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급할까요? 보급반 하면 당연히 뭐부터 나올까요?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을 거는 각자 배낭에 넣었고요. 뭐를 가져갔냐면 기름. 그 길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해요. 첫 탐험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이 꺼지고 해서 기름. 준비를 잘했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지도자들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캄캄한 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 가지고 왔을 때 믿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장굴 앞에 가면 이렇게 지금이라도 마치 살아서 나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 손을 한번 잡아보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열정과 도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역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된 어른들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사역을 함께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원주 안현수 교회 지도자님들이 크신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종류 선생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정말 참된 크신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또 그 지도자들을 따라 어두운 길도 험한 길도 따라가는 대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도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패스파인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위해서, 둘째,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패스파인더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패스, 오솔길, 대로가 아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생화 한 송이, 애벌레 한 마리, 돌멩이 하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어디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패스파인더의 첫걸음이 디디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는 해피패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전진하여서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원주 안현수 교회의 패스파인더 클럽과 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서 우리 특별 헌금을 패스파인더 후원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작을 통해서 이제 이번 달에 동조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캠포리에 참여를 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과 또 헌신의 마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봉투 가운데서 어린이 사랑 헌금이라고 하는 란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또 헌금을 드려주신다면 그 헌금들은 저희가 패스파인더 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일어서셔서 패스파인더의 노래 힘있게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나가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스승 예수님을 주셔서 또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또 따라갈 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위에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나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시작하는 이 패스파인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 되고 또 하늘까지 이어지는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